오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고성능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 만 1년 만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있은 이 핵실험의 미사일 발사에 우리 모두가 정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장착에 수도탄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성공했다고 그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 TV를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김정은 그 체제 속에 더욱더 활발하게 국가체제가 굳건히 서 있다면서 남한을 불바도 만들겠느니 얼음장 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가소롭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스커드, 무스탄, 노동, KN, 대포동 등 미사일,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거리 지고 있을 때 틀림없이 그 주변 나라, 즉 아스루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만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취할 태도는 우리가 더욱더 이때를 당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잃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를 당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 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땅도 든든히 지켜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할 때 나라가 시끄러웠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향하여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인들의 형통은 찰나적인 거예요. 결국은 파멸에 이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힘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이때를 당하여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계절 더 열심히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찾지만은 의식 속에 내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공적인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여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논리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원론, 영어로 DEISM, 디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 체제가 참 위험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대로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 내가 산다. 이거는 뭔가 모르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 시계를 만든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들어서 발명가가 만들어놓은 시계는 이제는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는 그 원리에 의해서, 기계 조작에 의해서 제가 그냥 스스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도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든 건 인정하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뭘 이 지구촌에 간섭할 일이 뭐 있겠어.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지. 우주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계절의 순리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대답 같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 주위에 9가지 혹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 학교 어린이시절 다닐 때 이 혹성들이 9개 혹성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을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 질서가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수금지, 지구가 해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이 혹성인데 이 지구가 1mm만이라도 해와 근접되고 가까워지면 우리는 불타 죽습니다. 반대로 1mm만 뒤로 밀려가면은 우리가 다 얼음장이 되어서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한치 오차 없이 1mm도 1mm가 앞으로 뒤로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해의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시속 얼마로 돌아야 되는지 아세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미터 나누기 24면은 1시간 내에 1666킬로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KTX가 빠르게 달리는 KTX가 300km에서 305km니까 KTX보다 5배 빠르게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잉 787 최신 여객기, 이것이 913kmh인데 여러분 이 비행기보다도 1.8배를 더 빠르게 지금 지구가 돌아갑니다.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으세요? 안 어지럽잖아요. 튕겨져 나가지 않잖아요.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지금 여전히 삶의 환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선입길로 그 수많은 은하계를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기준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 이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모두가 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는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막길에 왜 나를 안 쳐다봐요? 사막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사막에서 새는 짐승이 여우가 살고 있어요. 여우가.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물이 없는데. 그런데요 신비하지요. 여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이슬이 내린 바위에 낀 이끼를 찾아다니면서 쪽쪽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거기에 뱀이 어떻게 사나? 뱀이 사막에 뱀이 유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뱀은 또아리를 틀어서 그래갖고 등어리에 내린 이슬을 그 입가로 들어오도록 해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풍뎅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풍뎅이는 거꾸로 각도를 져서 이
갑질 껍데기로 물이 흘러 이슬이 맺히면 자기 입으로 들어오도록 뒷다리를 들어서 물구나무 쓰듯이 거꾸로 서서 그 수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미물까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 먹이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팽개치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삶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에게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힘이 센 코끼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공을 우리 인간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정말로 이곳에서 생육, 번성, 정복, 그 다음에 충만, 다스릴 권, 이 5가지의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영원 무궁토록 나와 교제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며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오랫동안 보존하며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저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실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묵시적인 관계를 맺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명령권자고 우리는 수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권자 수임자는 어떤 일이든 뒤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임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복을 전제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단의 그 간교한 깸에 노란한 아담 하와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 수임자와 명령권자를 뒤바꾸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원죄, 제약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도 모두가 다 반납되고 만 것입니다. 대신 비극적인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다가 지옥 멸망 심판을 받아 멸망한 길 저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런 비극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본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이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저것들을 건질 구원의 길이 없을까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어서 누구든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어서 우리가 당할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대가를 면제받고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타락된 인간에서 회복된 의인이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도록 믿고 따르며 승리하며 기쁨이 충천하며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삶에 적용시켜 주도록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죄된 인간, 버려진 인간, 소망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자녀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생,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 이 같은 것.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시작.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천국을 이어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갖가지 축복을 받아온 우리를 상속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이 같은 이 놀라운 비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드려도 침투되지 않는 것. 여러분, 왜 내가 안 바뀔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뭐 교회가 산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며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여러분의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 바라보지 마세요. 명예 바라보지 마세요. 권세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건 뒤에요. 그 다음 거예요. 먼저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을 수용하십시오. 구원자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도 하시지만 죄된 타락된 인간을 건져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이면 없어질 그거 잡고 해그리지 않고 좀 무게감 있게 사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예수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고요. 반대로 나는 왜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을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성미, 벌떡이는 성미 죽이지 못할까? 내가 죽으면이라고 하는 천재 속에 내 자아도, 자존심도,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헛되게 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택한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기 자녀들 다 낳아서 애들 키워본 사람들 보면은, 야라, 내가 너 낳아놨으니까 네가 그냥 스스로 커가라,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이들 자녀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서 장가까지 보낼 때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3억에서 5억 들어간대요. 애들을 정상적으로 대학을 보내고 혼수해서 불관시켜서 집 사서 내보낼 때가, 그것도 집은 서울에 있는 집이 아니라 기장의 집을 말합니다. 3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많은 투자를 뭔가 모르게 뒤에 건질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돌보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의 돌봄을 받았기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우리를 예수 믿어서 구원시켜 놨지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또다시 죄짓고 타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사건 사고를 만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면 너들 마음대로 커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모 곁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알았다, 내가 너에게 정성을 쏟아 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잖아요. 밥 안 먹으려고 도망치는 놈 쫓아다니면서 입에다 밥숟가락 떠놓으면서 그래도 그는 뭔가 모르게 건강하게 커야 되기 때문에 뒤쫓아가면서 밥을 먹였고, 말썽 지길 때는 달래고 올려서 안 되면 매질을 통해서라도 자녀로 만들었던 우리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뒤쫓아다니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돌보심을 예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힘 빠지고 어렵고 시험 받고 무너지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 좀 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자막이 안 떴네요. 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3대 독자의 아들이 아파서 이놈을 밤잠을 설치며 애를 병간호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꾸벅뻑 졸고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한번 면밀히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올 수가 없고 오직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쫓아오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상관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왜 나는 혼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주변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리라. 따라서 난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이는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람 이걸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또 귀한 무기를 주시어서 우리가 애롭고 쓸쓸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큰 자력을, 자산을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눴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리라. 행하실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나는 부르짖으면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부르짖지를 못하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믿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선이길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갖가지 사건 사고를 동원해서 우리를 기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시작.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죄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시작.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것,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뭐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큼직큼직한 놀랄 일을 한 번씩 만들어 주세요. 정신 차리라. 졸고 있을 때 소리 꽉 지르면 버뜩 들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신 듣도록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매질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차가 뒤비지기도 하고 자녀를 앗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큼직큼직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얻어맞고서야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면 더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은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 부인을 잘못 얻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멀리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지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자, 너희들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너희 선지자들 나와. 난 혼자다. 이 산 꼭대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제물을 태워라. 그러면 너희 신을 섬길 것이고, 너희가 태우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태운다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대기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850명이 정오까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자해를 하면서 신을 불렀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소리치고 별짓을 해도 그 제물을 태울 수가 없지요. 그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것도 제물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에 공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배터리 충전해서 배터리에 충전이 가득 될 때는 힘을 쓰시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힘 못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를 이용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 아람 왕 18만 5천 명이 이끌고를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아수르 왕.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 300명 갖고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미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력히 보고 깨닫도록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요새는 하나님의 힘이 빠지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변형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40년이니까 지금서부터 몇 년 됐어요? 1940년이면 지금서부터 몇 년 된 거예요? 77년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영국군이 지금 불붙게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프랑스의 한 조그만 어촌 덩커거라고 하는 지역에 고립이 됐어요. 영국군이 장장 33만 5천 명이나 그 지역에 고립이 됐는데, 독일군이 빼곡하게 둘러싸고 바닷가에서 함포 사격을 하고 공중에서 공중으로 지금 폭탄을 투하해서 완전히 33만 5천 명이 도간에 쥔 쥐처럼, 쥐 안에 든 독이라고 그랬나요? 도간에 든 쥐처럼 됐습니다.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다 항복하고 투항하여 포로가 되든지 거기서 전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영국 본토에 이 사실이 보고됐을 때 처칠경이 내린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대국민 방송을 통하여 우리 영국군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힘은 이제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 국민이 기도합시다. 그때에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엎드려서 우리 영국군 33만 5천 명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처칠경도 대성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강력한 폭풍우와 더불어 비바람이 내리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 전부 군함들이 다 철수해서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전차가 흙구덩이에 빠지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영국군들, 독일군들이 다 진지로 다 돌아가서 다 영내로 들어가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한순간에 다 떼죽음 당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 그들의 전쟁을 중지시킨 거예요. 그때에 영국에서는 이때를 나가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만 햇빛이 쫙 들면서 비가 그쳤어요. 다 이제는 적들이 물러가고 조용할 때 밤중에 모든 상선, 어선, 여객선, 비행기, 운송수단을 총동원해서 33만 5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본국으로 철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토에서 재정비해서 몽고메리 장군이 그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통해서 다시 진격해 올라가서 독일군을 항복시킨 사건이 제2차 대전의 끔찍한 전쟁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옛날에 홍해만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잠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푹 자셨어요, 푹 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해놓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의 왕들 예울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성, 광인호인, 숙경량해서 예웠던 사건이 지금도 머리에 그대로 다 기억이 되어 있는데, 3대 왕 태종이 이제는 4대 세종대왕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하고 그는 평양궁에 은거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애를 마지막을 그쪽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창가를 통해서 두 아전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A라는 아전이 하는 말이 모든 것 참 임금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 죽고 산 것, 흥망성쇠, 출세가도 다 왕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B라는 아전이 뭐라고 얘기냐. 에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임금의 은총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돼.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태평성들을 누리고 출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늘이 있어야, 하늘의 뜻이 있어야 돼. 얘기했는데 그 두 이야기를 듣던 이 태종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환경을 해서 그 A라는 얘기에 그 아전이 얘기했더니 기분이 좋았는데 두 번째 얘기한 아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임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도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그는 서찰을 썼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은총으로 모든 삶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행복가도가 일어난다는 그 임금을 칭찬한 그 신하에게 너 이걸 가지고 세종대왕에게 전달해주고 오거라. 그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1계급 특진을 주시오라고 한 서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도 모르고 그걸 싸질머지고 지금 세종대왕에게 가는 거예요. 불싹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친구를 불러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것 좀 대신 내가 지금 급히 세종대왕에게 이걸 전화해야 되는데 자네가 좀 갖다 줘.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서찰을 세종대왕에게 전해주니 세종대왕이 또 읽어보니까 앞선 태종께서 이 편지를 건네주는 자를 1계급 특진을 시키라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아주 고위 관직의 계급을 수해서 자리를 앉혀줬네요. 나중에 태종이 알고 보니까 아니, 내가 시키고자 하는 아이는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내가 기분을 거슬리게 했던 사람이 떡하니 그 자리에 관직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어차저차서 이차저차 된 거야, 이게. 아하, 맞구나.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저 친구가 얘기했지.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당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의 뜻이다 알고 이름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일거수일투족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억울합니까? 아파합니까? 가슴앓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저앉고 싶은 분노에 차 있는 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 번 작정했다면 필히 일을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왜 혼자 애태우십니까?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의 무기를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소곳이 무릎 꿇고 이 기도의 계절에 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